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절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얘기해요. 3대 사역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마태는 9장 35절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교회도 이 3대 사역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이게 교육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아주 요약판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죠? 뭐가 특이합니까? 그렇죠. 빨간색 맞습니다. 왜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주 간결하고 짧고 굵고 선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파하셨는데 전파하시면서 특징은 23절에 보니까 뭐를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뭐를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29번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복음이 함께 나오는 데는 딱 세 군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복음이 헬라어로 유명한 유한겔리온이죠.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가 천국 복음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돼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목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었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죠. 치유하십니다. 무엇을 고치셨다고 그러나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이에요. 모든. 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뭐냐? 2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각종 병이에요. 각종 병.
그래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림, 간질, 중풍병, 모든 병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병이 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감기 몸살 고치셨을까요? 안 고치셨을까요? 고치셨죠. 체한 거는 고치셨어요. 무좀은요? 치질, 아토피, 여러분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24절에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했느냐? 이 병들은 예사 질병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치병들이에요. 불치병. 여기에 이제 혈루병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나병이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셨지만 그 병자들을 다 나열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병들 있잖아요. 그러한 질병을 선택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록을 한 거죠. 그 모든 질병을,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이 3대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왕으로서 지금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세상의 왕과 세상의 황제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통치하신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행위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통수권자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예수님은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 하늘과 땅은 모든 피조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지금 나타낸 것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정치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보려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 힘을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대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권위를 받으실 것은 이미 6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정신을 차리고 크게 시작.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있는.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중요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를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인자, son of ma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정육신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부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가 돼가지고 성부가 말씀하시는 것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14절에 보면 뭐를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아닙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권위를 주셨으니까. 통치권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6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거예요. 그 통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에 치유와 해방과 그리고 자유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영역으로, 지역으로 그것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25절 갈릴리 아시고 데가볼리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예요. 데카는 열이죠. 네, 그죠? 라틴어로. 폴리스는 도시. 이 10개가 모인 이 도시, 10개 도시로 구성된 지역의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세계적인 성격을 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 나온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는 것,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통치의 방식과 달라요. 일반적인 통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왕과 황제는 그 당시에 자기의 힘으로 막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게 뭐냐면 홀규 있잖아요. 여러분 홀이라는 거 아시죠? 왜 미스 그 코리아 되면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지팡이는 아니지만 그거잖아요. 그게 왕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스스로가 권위자인데 뭐. 예수님은 왕관 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노새, 그죠?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분 그 자체가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칼을 차지 않았어요. 모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그리고 왕들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싫어하십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칼 쓰는 자는 망해요. 폭력은 망하는 거예요. 폭력 쓰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믿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예요. 헤롯이 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내 왕을 잡아가지고 위험하구나. 그래서 회유책을 쓰지만 동방박사들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데려와라. 예, 알려달라. 여러분,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걸 다 죽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알아본 거죠. 예, 그래서 칼로 죽이려 했어요. 근데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많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냥 축사의 개념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싸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약으로 못 고쳐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쫓기도 했지만 그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약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요,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으로밖에 못 고쳐요. 우울증 환자는요, 자기 힘으로 집을 못 나와요. 햇빛을 못 봐요. 누가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병에 걸리고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내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음으로 고난이 오고 인간의 고질적인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할 때 귀신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도 나갈지어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는데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네.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 자식들, 부모님들 불쌍히 여기세요. 목자가 목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통치의 가장 큰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비록 마스크 써서 얼굴은 좀 그렇지만, 자,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는 잘 안 할 줄 알지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여러분, 주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의 뜻이에요? 진짜입니까? 병에 걸려도 주님의 뜻이에요? 성공해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우리가 가정예배 큐티했잖아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다윗이 36절 1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인데 그도 죽는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의 묘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안치시킨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금으로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그죠? 죽었는데. 그 다음이 37절이 중요한 거죠. 3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느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썩임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죄더라고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죄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죄가 두렵습니까? 둘 다 두려운데 사실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 왜? 죄의 싹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올바로 못 살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 받고 자유하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통치를 구하는 것인데, 통치를 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순종하니까 복을 받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통치처럼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